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참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삶의 기준을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변경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고 언제든지 변동하면서 그 삶의 기준을 추구하며 나아가니까 뭔가 조금은 속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신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실 때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신념은 이거고 내가 이 나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충분히 지켰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지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무슨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하고 뭔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청년인데 아무 직업도 없는 무슨 취업 준비생 이런 게 아니라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무슨 로마의 정부가 각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공무원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정부를 이렇게 주는데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모여서 이제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회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뭔가 집안이 좀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뭔가 공무원인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연약한 청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인 것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직업도 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젊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재물까지 있고 게다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간절함과 겸손함도 겸비하고 나옵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흠결을 잡기 상당히 힘들고 게다가 겸손하고 질문도 뭔가 깊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뭔가 재산 분쟁이 나서 형제가 그걸 나누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관심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앞날을 준비하죠. 앞으로 미래받을 주목받을 직군이 무엇인지 학생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앞날을 잘 꾸릴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런 걸 막 찾아요. 또 자격증을 막 따서 이게 앞으로 나의 삶을 좀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살 것이냐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진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젊음과 부와 명예를 다 그 손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이 원하는 소유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혼의 정말 빈 공간 때문에 허전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17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선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마치 부정하듯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나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대할 때 인간이자 일반적인 교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한낱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선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있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참 놀랍다. 찬양도 하고
우리가 고백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지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선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된 전제를 고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바로잡는 게 이겁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청년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줘야만 합니까? 청년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10계명의 일부를 들어서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런 거는, 이 말씀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킨 것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세 군데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봐도 주저했다거나 쭈뼛쭈뼛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해요. 지금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보다 나은 선생님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청년이 정말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잘못된 확신에 차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다 지켰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이 착각의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음 질문을 하시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청년의 생각은 철저하게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제 뭔가 부족하지만 이마저 퍼즐 조각이 하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뭔가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하면 되지, 그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내린 결론은 뭔가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청년은 자신이 장담했던 나는 완벽한 인간이야,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어, 내 행위로 뭔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그 모든 것이 금방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탄로 나게 되었고, 그것 가운데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말씀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누구의 집을 탐했습니까? 누구를 속여가지고 그 다른 이웃의 소유를 탐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의도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탐심을 경계하라는 그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청년이 자기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래? 네 생각엔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네가 뭔가를 해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라고? 그게 아닐 텐데, 완벽하지 않을 텐데, 그래 모른다면 내가 깨닫게 해줄게. 스스로 힘을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책도 많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선을 행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선이 쌓여서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되지 않을까,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느덧 이 청년처럼 자기의 공로를 나도 모르게 자랑 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도 받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열심히 봉사도 했고 내 시간과 내 피와 땀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에 헌신하고 하는 이런 교회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음으로도 아니고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생에 대한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청년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면요, 이 청년은 물질은 많지만 자격 미달이에요. 영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쫓겨나가도 되고, 아이 너랑은 말이 안 된다, 그냥 돌아가라,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세요. 관심이 없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시하고 아니면 돌려보내거나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알려주시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지켰다고 자부를 하는데 내가 네 속에 있는 진짜 중심을 알려줄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영생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너를 칭송하겠지. 그렇지만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 뭐니? 물질이잖아. 재물이잖아. 재물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혼자 못하겠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고 말할 때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언입니다.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예수님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처분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다 처분하면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동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따를 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든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근데 전도하러 갈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지갑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뭔가 재벌처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집에 예약을 해놓고 그 집에 뭔가 대접할 것을 다 돈으로 지불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주님께 따라가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고 따라올 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청년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 만난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고 다 같이 서로 소유를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핍박 가운데 뭐 있고 하니까 어려우면 다 돕고 살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려우면 서로 도와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요? 먹을 게 정말 이만큼밖에 없으면요, 이거 먹고 일단 우리부터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어려울 때 나누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의로움과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땅에서 있는 것, 그것이 조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그것으로 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재물, 그건 모으는 것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리고 무엇에 더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이 더욱더 값어치 있는 것임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주님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의 그 다른 화려한 것들, 모든 즐거움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고 현세에 있어서도 분명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착각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실패합니다.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함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실패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가 알려줄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영원히 주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